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하철역을 이렇게 타러 걸어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 캔에 들고 마시는 어떤 자매에는요, 다 마스크를 쓴 것을 보면서 아니, 정부에서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왜 마스크를 쓸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원수마귀에게 한순간 미혹받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고난당해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귀신들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 주었더니 그들을 데리다가 배로 치고 오게 가던 다음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이 정도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요, 복음이 깊이 감춰진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분은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들으시길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은혜를 베푸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의종이나 목사님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시편 30편 4절이니까요, 먼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을 기뻐할 때 그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수고한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다 맡겨야지.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면요, 그래 너 해보라고 놔두지 않겠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온전히 맡겨야죠.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의는요 보잘 것이 없지만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 의를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이 내게 응답할 때까지요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가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요 말로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요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12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의 말을 듣고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함부로 말을 하면서,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요. 자기들을 비하고 나셨을 때요. 하나님이 선민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요. 아직도요. 종의 근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첫째, 둘째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있더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잃은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육신의 생명을 살면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고 있다면요. 절대 실망하거나 낭만하지 마십시오. 예,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요 앞에 잠시 참고하기라 자기를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잃은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최고의 이렇게 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낙심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반드시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에 저도 이렇게 연단 받을 때요. 연단 받고 참 힘들고 할 때 밤마다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통해서 놀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유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 따는 소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기도하러 온 줄 알았는데요.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오래 무릎 꿇고 있다가요. 다시 이게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이놈 소리를 듣더니요. 깜짝 놀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신발 듣고 그냥 3층에서 뛰어나가는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그런 경험됐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주고 형통하게 하는 것을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하나님께 소망을 다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시편 30편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잖아요.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손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뒤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르다. 내가 밤새 내가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지라도요 나중에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수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면서 산길을 잘 찾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5절에 보면 그분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선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단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전에 이 얘기를 해보면요, 한이 많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책을 쓰면요, 몇 권은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려운 날에는, 가난한 날에는, 병든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명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겠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공고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사람이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죽을 날이 안다면요, 어떻게 불안해 살겠어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천년만 살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절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자신을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또 나를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을 얻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여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신라와 함께요, 강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종은 점으로 해서요, 그 주인에게요 돈을 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바울과 또 신라 무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17절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하며, 자꾸 이렇게 그 바울과 신라가요 하나님의 종이란 걸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걸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종이요 하나님이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주신 건세가 있는데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할 때요 현실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입술로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말하고요 믿음 좋은 것 같이 말하지만 현실 앞에 닥쳤을 때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귀신은 알아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자신이 못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증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섬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부흥회라고 한 5일씩 갔는데 둘째 날인가 오후에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오늘 섬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바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무당지를 구설하고 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구경이나 갑시다. 오늘 낮에는 부흥회에
아무도 안 옵니다. 다 거기 구경 가서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사님하고 이제 가니까 사람이 많이 있어서요. 사람을 삐죽고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무당이 구설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신이 오르지 않으니까요. 신이 내리지 않으니까 돌아보면서요. 여기서 큰 신성인 사람들 이렇게 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둘이 하면서 큰 신성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그 무당이 하나 없어요. 손가락 써요. 바로 당신 하나님 성인을 가란 말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큰 시를 섬기면서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예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고요,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요, 좌절하고 절망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기 보면요, 귀신도요, 바울이 신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요,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주게 되면요, 자기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거라고요. 그냥 놔뒀는데 하도 괴롭게 하니까요. 바울이 이 18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도 절대 주님을 신뢰하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 나오는 그 요종의 주인은 악한 자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백부장은 자기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요, 친히 몸서 가서요,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돈뿐이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줄이 끊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요, 그 상관들에 데려가서 그 넘겨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종 같으면 그래, 너가 그동안 귀신 들려서 참 고생 많았지, 나이가 참 돈도 많이 벌었지, 너 됐다, 이제 너도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종이면 얼마나, 이런 주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 탐욕으로 가득 찬 자기 때문에 보면 19절에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릴리에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21절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하면서요, 이 고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을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연단 가운데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없으면 그 사람이 불행한 자거든요. 보면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로부터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그 감옥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요,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요, 앞으로 총리가 될 수업을 하나씩 받고 거기서 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서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건강이 회복될 수 있고 또 물질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가 고발반이라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그 당시요 많이 치는 매는요 39대까지 때리거든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요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발을요 쇠고랑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서요 감옥 속에서요 차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25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요 사람 찾아가세요. 사람 찾아서 위로받으라도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서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놀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중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려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평강이 임할 때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해외 토픽을 통해서요 지진 난 데 보게 되면요 첫 번째 큰 지진이 나기 전에요 위에 천장에 전등이 흔들린 다음에 전등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 찬장이랄지 이런 것이 또 옷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문이 깨지고 이런 걸 보았지만요 어떻게 사람 몸에 체인 거요 어디 지진 나고 이렇게 강진 난 데서요 사람 손에 있는 팔찌가 벗어졌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손가락에 있는요 반지가 벗어졌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늘 역사니까요 그 쇠고랑이요 발목에서 이렇게 벗어지고 또 이렇게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그런 놀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그럴 때는요 첫째, 둘째, 셋째도요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항소 한 마리 드린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놀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본관자가 이를 듣고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너무 30절하고 31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 감사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리니 우리가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리니 이사야 43장 21절에도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 하나가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요 31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요 항소 한 마리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매일 헌금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 찾는 너희들이 마음이 소상할지어다. 여호와는 비반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그럼 놔두시고 공고한 자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케 할지어다. 가난하고 힘든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을 때요 우리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니.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요 갇힌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들이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니 나로 말미암아 고통나고요 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멸시하지 아니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럴지라. 오직요 천지가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면 갓난아이도요 재롱 들면요 엄마 아빠가요 총도 사주지 않아요. 재롱 떨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지신 목적 중 하나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찬송 많이 부르세요. 곡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또 기도하다가도요 1절부터 4절까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렴만 생각날 때 그것이요 자꾸 부르면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아멘. 예, 3절. 예. 1절 보시겠습니다. 너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성이요.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곡제는 기도잖아요. 그럼 박자가 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으면 어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보다 더 어떤 말 하겠습니까? 그분을 높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로다. 우리가 찬송할 때요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보다는 찬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현실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불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욥기서도 보면
나를 단련시키려 내가요 정금까지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요. 예,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어느 때 기도하지 못할 때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할 때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갓난 애기가요 울어도 그 엄마는 그 울음소리 안다고. 배가 고파서 우는지 또 응아려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하물며 우리의 형편과 처질하신 하나님께서 알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은요 우리의 탐심이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거 아니라 성령은요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단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사업이 실패하고 또 직장이 그만두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오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요 교훈을 삼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29절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노라니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이렇게 자다가 깨어서 그런데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검지가 옥문이 다 열리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요 문책을 받을 게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소리를 들은 간수가요 등불 달래요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고난당하고 기도할 때 고난당해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에게도 베푸는 은혜가 있지만요 간수와 간수의 그 가정에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냥 뛰어들어와서요 30절부터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게
말씀의 이제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요.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간수의 집에서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에서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5절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를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으로 병을 고쳐 능력을 행하서도요 주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간수의 집에서 전한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러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뜻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첫 언약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두 번째 언약을 세우라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 3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요 새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요 2달 후에 시내산에서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이 에덴 언약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맺은 에덴 언약. 그런데 40년이 이제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서 모압 땅에서요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30일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10번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도요
3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3절을 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날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요 각기 30절에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보시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큰 자부터 작은 자부터 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마음의 할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줬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간수의 집 온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쭉 말씀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를 통해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해가 떠 있는 낮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보니까요 또 비가 오면요 해가 안 뜨잖아요. 두 번째요 밤이 되면요 해를 보지 못합니다.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또 해가 지고요 밤에 달이 떠 있는 한 별이 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요 해도 안 뜨고 또 달도 못 보고 별도 못 보면요 바닷가로 가라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파도가 치잖아요. 찰랑찰랑 치잖아요.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했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치게 하나니 이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지금 비가 오고 칠까지 어둡더라도 파도가 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요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요 현대인생 경우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기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입혔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사 우리가 너로 생명을 주시. 하나님 생명을 주시겠다. 이 생명은요,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지만 90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 약속하셨어요. 요일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요일 2장 24절부터 25절 현대인 성경. 요일 2장 24절부터 25절이요. 네. 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썩어질 가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사세요. 돈을 벌지 말고 직장 다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주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일 5장 10절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교회에 대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일 5장 10절부터 12절에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자기 안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라.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요,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줄 거예요.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아까 요일 2장 24절에도 말했잖아요. 직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요. 아멘 좀 하세요. 주신다는 아멘. 이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0로 34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니라. 조금 전에 제가 쭉 내용들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는 그 언약을 이루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신 일, 또 그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걸 쭉 설명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요, 바울이 신라를 옥에서 하나님께서요 꺼내주신 것도 은혜지만 또요, 그 간수는요 늘 직장이 그곳이잖아요. 늘 이렇게
감옥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까요, 생활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구원받아야 할 간수이기요, 간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옥에 들어가 그들을 통해서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바울과 실라에게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간수와 그 모든 집안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뒤의 말씀은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리고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야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쁘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받으며 간수와 그 간수 가정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이 이렇게 귀신 쫓아냈더니 그 소마에 끓이는 그 주인이 그들을 옥에 넣어줘가지고 빼막아서 아픈 가운데 찬송을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에서 나오게 하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한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일 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3장 11절 요일 3장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요 그 매맞은 몸으로 가서요 그 간수의 집에 가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요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의하여 우리가 이웃에게요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되돌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모르면요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 개정교 예고로 보겠습니다. 개정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했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자는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을 통해서는 늘 주님과 늘 고난 가운데서도 또 행복할 때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귀영과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